한 대학 교수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어느 날 공원 벤치 옆을 지나가는데 한 노인분이 쓸쓸하게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노인에게 다가서 다정하게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그거로 이 노인분이 좀 불쌍해서 갈 때마다 이 노인분과 만나 대화하면서 집을 찾아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미국이 얘기해 지금 커피도 이렇게 마시면서 2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어느 날 출근길에 노인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 집을 찾아가니까요, 노인이 몸이 많이 불편해서 오늘 못 나갔다고 하면서 잘 왔다고 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가 이 노인분이 누구냐? 코카콜라 회장을 지냈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버트 우드러프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코카콜라 사장 가운데서요, 코카콜라가 지방의 음료수 공장인데 이 회사를 전 세계 200개 나라에 코카콜라를 수출하도록 만든 세계적 브랜드로 만든 사람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분이 얘기하던 거예요.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고마운 친구였어. 우리 집에 잔디도 깎아주고 나와 커피도 나눈 나의 사랑하는 친구 레인이. 이 사람 이름이 제임스 레인이거든요. 교수가. 고마웠어. 내가 당신에게 내 작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소 하고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근데 봉투를 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봉투에 수표가 들어있는데 10억 5천만 달러입니다. 여러분이 감각이 잘 왔기 때문에 10억 5천만 원이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 당황한데 이거 많은 사람이 아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 전해져 가지고 20억 원이다, 20억 달러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건데. 이 교수 이름이 제임스 레인이. 이 사람은 정치가였고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미국 대사를 1993년부터 97년까지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런 세 가지를 놀랬다 그래요. 세계적인 부자가 너무나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설마 이런 큰 부자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이 코카콜라 회장이 그에게 준 돈은요, 그의 재산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둘째로, 그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코카코자도 이 얘기 안 꺼내는 거예요. 전혀 신분을 안 밝히는 불쌍한 노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제임스 레인이 교수가 덩굴째 굴러 들어온 그 일생을 이제는 그는 진짜로 재벌로 살아요. 근데 그 돈을요, 학교에, 자기 학교, 에머슨 대학입니까? 에모리 대학이면 에모리 대학,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에모리 대학인가? 그 대학에 발전기금으로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내놓았어요. 그 기금 가지고 유명한 그 대학이 세계 자랑하는 우드로프 도서관도 지었고, 그래서 인력 이름 없는 이 대학이 미국의 20대 대학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대학에서 그에게 대학 총장의 일을 16년 동안 하라고 그게 맡겼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마치고 우리나라 대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고 커피 마시고 잔디 깎아준대.
이게 이렇게 엄청난 것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배려를 받아들이는 배려입니다. 믿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삶은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가구점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구점 하나 하면서 돈 벌어보겠다고 탈세를 했대요. 집 산대. 그래가지고 두드리게 맞아가지고요 10년 동안 완전히 거지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악한 자가 나였습니다. 이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이제 사업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상당히 안동에서는 아마 제일 큰 가구점 같아요. 가구점을 잘 일으켜 가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배려를 받아들입니다. 그 배려는 여러분 10억 5천만 불이 아니고요, 저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혜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배려한 것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배려로 가득한 배려의 여러분 교과서입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배려.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배려하며 사는가, 이런 기록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배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며느리감을, 아내감을 구해주려고 자기 종에게 자기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지하기 많은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그 갈대 우르, 그 땅에, 고향에 살던 그 지역에 가면 거기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자기 친족 가운데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종이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땅까지 오는데 직선 거리로 약 1000km입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북경쯤 가는 그런 거리 같아요. 근데 낙타를 타고 갔으니까요, 한 달이 걸렸을까, 2달이 걸렸을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 걸렸겠습니까? 도착하고 거기서 기도한 내용이 본문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나의 종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서 물길로 오는 여자 가운데서 처녀를 만날 때 그 처녀에게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면 그가 물을 줄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데려온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가 며느리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목 마른 사람에 물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바가지 물 먹는 건 어렵습니까? 그런데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10마리가 배부르게 물을 먹으려면 약 한 마리가 100리터를 먹는다. 100리터. 100리터면요 5마리입니다. 낙타는 사막길을 가기 때문에요 100리터를 먹어도 끄떡없대요.
그렇게 물을 비축해 가지고요 4, 5일 동안 사막길을 걸어가도요 낙타가 안 지신대요. 근데 그 당시에 운물이 어떤 운물이냐, 지금 고고학적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중동은 열사의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운물이 굉장히 깊이 내려갑니다. 야곱의 운물이 기록해 보니까요 42m입니다. 42m를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올라오는데 지금처럼 뭐 이 뻔뻔질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옹기로 만든 그릇이었습니까? 거기에 물이 10리터도 채 못 듭니다. 그걸 이고 가가지고 물 길어서 또 주면요 10리터라 그러면 100리터를 마시는 나귀에게는요 10번을 먹여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42m를 내려갔다가 올라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운물이 인물이 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이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100마리, 10마리 같으면요 100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이게요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목이 마른데 낙타가 얼마나 목이 마르겠냐고,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 있을 만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메로니감으로 틀림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아주 이 멋진 구절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메로니감요 얼굴이 조막대한 게 몸이 날씬하면서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여러분 사윗감 며느리감 구할 때 기준이 뭐예요? 이 배려입니다. 배려.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 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자만 붙으면요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겁나 불어. 시자 붙으면 겁나는 사람들인데요 배려가 안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의 몇 가지를 가지고 결혼합니다. 아닙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게 결혼이에요. 단점도 끌어안고 가족도 끌어안고 부모님도 끌어안고 형제도 끌어안고 그게 결혼이에요. 왜 결혼하다 문제 생기냐? 내 좋아하는 몇 가지만 생각하고 결혼하고 보니까 다른 부분이 나오니까요 실망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림자가 있듯이 인생의 모든 삶에는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새로운 가정에 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종은요 하나님 믿는 백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믿는다 말보다는요 배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배려해주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냥 배려는 내가 손해입니다. 근데 배려는 우리가 정말 이유 없이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보상해 주니까요. 남편에게 내가 막 이렇게 해주는 남편이요 할수록 더 남편이 이상하게 나가. 남편에게 이만큼 하면 남편이 잘해야 되는데 열받아. 그래서 바다 가운데 제일 무서운 바다가 열바다요. 좀 썰렁하네. 제일 무서운 바다가 무슨 바다요? 남편이 그만큼 하면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어. 인간이 더해. 미안합니다. 더한 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상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강에 돌 던지기식밖에 안 되는 인생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을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알았냐?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같이 양을 치는데 양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목초지입니다. 그렇게 양 숫자가 많으니까 서로 물을 차지하려고, 물이 많지 않잖아요. 중동은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그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렇게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야 로사,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너와 나는 골육인데 이까지 싸워야 되겠느냐. 너가 좋은 곳을 택하라. 너가 우하면 나는 자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요, 조카야, 내가 이 좋은 곳 차지하겠는데 네 알아서 좀 네가 이제 택하라. 이게 우리 말하면 장류였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너가 먼저 택하라 하니까요, 조카로서 얼씨구나 하고요, 지가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은 적방한 곳에 남았다. 적방한 곳이 뭡니까? 풀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물을 구하기 어려운 땅에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복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뭐냐? 배려입니다. 배려. 나 때문에 남이 행복해지는 게 배려입니다. 나 때문에 남이 부담스러워지는 건 배려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남이 불편해지는 건 배려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자녀가 힘들어하고, 남편이 힘들어하고, 아내가 힘들어하고, 직장 동료가 힘들어하고, 배려가 아니에요. 배려는요, 남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눈높이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궁휼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자랑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제 우리 성도님이 다마내기를, 다마내기 아닙니다. 양파. 죄송합니다. 좀 약간 무식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일부 말씀 안 되는데, 예, 양파를 농사지거나 우리 성도가 필요가지고 양파를 한 10포대를 가져왔는데 다 나갔어요. 네, 성도님들 감사하게요. 근데 또 더 필요하다고 5포대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오니까 찝쩍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요, 차 멀리 차 안 보이면요, 성도를 알아봐요. 그 길 한푼만 차가 싱싱한데 아내가요, 여보요, 저 집사람 차 간다. 여보, 내 사고 난다. 저 집사람 차 간다. 한자가 오는데, 성도님 지나간다. 저쪽에. 눈도 좋아, 눈도 좋아. 근데 차가 이리 올라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 앞면도 뒷면도 없는 차예요. 보니까요, 임능란 자매님의 여동생이 찝차를 놓고 온 거예요. 다만에 싣고, 다만에 양파 싣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파를 내는데요, 두 여인이 뭐 몸도 건강해 보이더만요. 그런데 막 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래서 제가요, 건강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양파를 끌어안아가지고요, 양파를 2톤인가 3톤인가 날랐어요. 왜냐? 이 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목사라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면 되는데, 양파를 끌어안고 옮겨줘야지 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원래 저는요, 그렇게 안아주는 타입이 아닌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없던 이상한 습관 들었죠? 예수 믿고 나서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식당에 밥 먹고 나오면서 잘 먹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차에 내리면서 내전두고 탔지만은 기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내리는 거예요. 내가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어느 날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이렇게 맛있는 식사 준비해줘서 이상 입에서 말이 술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애야 내가 너에게 너무 말을 험하게 했구나. 배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배려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 역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요, 한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왜? 하늘나라 가려면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이 의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는 너무너무 귀한 배려입니다. 이 배려를 받은 사람은요, 배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면요,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마음 안 가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그 조카가 정말 삼촌, 제가 좋은 곳 못 가니까 삼촌이 좋은 곳 가서 이렇게 말 안 하고 지가 좋은 곳을 떡 택하는 버릇없는 이 조카가 가가지고 그 나라가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갔어, 조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종 318명 데리고 밤중에 다시 나라 연합군의 진지를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318명이요 다시 나라 연합군의 부대에서 애를, 자기 조카를 끄집어낸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는 죽으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만큼 배려가 깊다는 거죠. 엘리에셀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믿는 백성을 찾는 길은요,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앞에 나가면요, 여러분 교회 앞에 이렇게 나가면 길 건너편에 여러분 정자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이번 주에 세웠거든요. 기아를 이렇게 얹어가지고요, 안동의 정자 가운데 제일 예쁜 정자예요. 난 저렇게 예쁜 정자 처음 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교회 근방에 정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데 하나님이요, 생각을 좀 했더니 그냥 그거 세워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요, 밤에 새벽 2시에 같은 거 누웠다니까 너무 좋아. 좋다. 오늘 갈 때 한 번씩 그거 앉아갔어요. 그런데 이 정자를 지니까 내가 너무 고마웠어. 내려가가지고요, 이 정자 얼마 합니까? 그냥 안 물어봤어요. 지으려고 하니 왜 그거 있는데 이제 왜 지어요? 그러니까 얼마 합니까? 하고 물어본대요. 사장이 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장이라고 이거 물어보라고. 그 사장을 딱 물으면, 사장이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나도 썩이 훑기보거든요. 우리 안 지어요. 이라고. 그 말 듣는 순간 좀 이상한 거예요. 안 지어요. 아니, 안 지어. 누가 뭐 진단한 것도 아닌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 지어요. 당신이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게 썰렁한 거예요. 내가 묻는데 뭔 잘못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계속 있다가 좀 있다가요, 이제 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요, 다시 안 물었어요. 이거 진대 얼마 들어요? 이렇게 2천만 원이나 그래요. 근데 아까하고는 표정이 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왜 그 사장이 죄인데 그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안 지어요 이렇게 말했느냐, 그 이유를 알게 된 게요, 통장님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한 말 하시기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신경 쓴 것이요, 시에서 이게 지을 때 교회가 반대할 것을 생각하고 제일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제일 한명한데, 여러분 오늘 입고 가보세요. 프랭카드 붙여놨다가, 아이고 시장님, 통장님, 이 귀한 걸 지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살 가꿉시다 하고 위에 프랭카드 붙이는 게 누구냐? 내가 붙였어요. 얼마나 고마운 프랭카드 붙여놨어요. 프랭카드를 내려가서 한번 보시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분들이 여기에 지으면 교회가 반대할 거다 하니까요, 그 협의를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가 반대하면요 뜯어서 저쪽으로 옮긴다고. 그 지금 거의 다 짓고 있는데 내가 와가지고 물어보니까요, 뜯으라 그랬더니까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가 옆에서 잘 되면 복을 빌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마을에 세운다고 헐어버리라.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제가 음료수도 사주고 전기도 일부러 전기 시설이 없다 해서 우리 선 꼽아가지고 해주고, 여기 우리 박영수 성도님이요, 저 건너편에 계신데 이거 세운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시의원 찾아가가지고 이거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 20가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몇 가정이냐? 15가정. 안 된다니까요. 선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합해가지고요, 박영수 성도님이 저렇게 고생해서 어제 막 국수도 아래 헤매기고 막,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깍쟁이에 놀았으면, 지으면 이걸 교회 앞이라고 옮기라고 할 그 정도 됐다면 이거는 목사인 제가 회개할 문제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축하해주고 싶어요. 갑자기 좀 많이 이상하네. 여러분, 정말 내 옆집이 잘 되고 같이 학교 다니는 다른 애가 잘 돼가지고 취업하고 막 이러면요, 너무 감사하다. 나도 배고프니까 같이 밥이나 식사는 대접하겠다고 데려갑니까? 아니면 배가 아파서, 아이고 배가 아파라. 여러분, 배려입니다. 배려. 그 제가 올라가서 있지 않습니까? 다 청소했어요. 이래서 놨어요. 입구에다가요.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쉼터 우리 잘 가꾸시다. 여기에 올라오실 때 신발 벗고 올라오시고요. 여기 와서는요,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되고요. 내가 소문 들었거든요. 여기 와서 술 마신다고 소문 들었어요. 여기 아마 핫도 치면 안 되고요. 담배 피면 안 되고요. 그래, 나중에 보면 주민들이 쭉 앉아있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앉아가지고 이 주민들이 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막 손 흔들고, 나중에 과자도 제가 한 통 갖다 주었어요. 좀 잡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남 잘 되면요, 기뻐해야 돼. 오늘 여러분 나중에 기도할 때요, 남 잘 되는데 배 아픈 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바뀌어요. 남을 복을 빌어주고 잘 돼야 돼. 용산교가 잘 되면 복을 빌어주고, 거기에다 교육관 세우면 복을 빌어주고, 할렐루야! 잘. 여러분,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종이 엘리멜렉이요, 우리 주인이 배려하시는 분이구나. 목숨 걸고 배려하는 분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존 그레라는 사람이 쓴 소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소설이요, 25,000 쌍의 남자와 여자를요 조사한 이 보고서랍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고, 남자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성공과 능력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성공이나 능력 등의 목표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원만한 인간관계, 이것이 여인에게 안락함과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인들은요, 모여서 막 대화하잖아요. 그걸 수다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자의 행복이에요. 여자 하는 말을 수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수다스럽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도 아내가요, 내일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게 저 여인의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몰랐다니까, 이 보리 뭉둥이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이 뭘 기뻐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면요, 부부가 서로 이해 못함으로 오해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요, 상대 일부를 받는 게 아니고 상대의 전부를 받는 거니까요, 결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인데 가장 중요한 됨됨이가 배려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이 지금 성경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건데 찾는 분은 찾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죠. 7절부터는 남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요 결혼생활 지금 40년 넘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내가요 그 한 가지만 이해해주면요 다른 것은 너무 좋아. 근데 그 한 가지를 아직 이해를 아직도 못해주는 거예요. 그 한순간을 참으면 첫날이 펴는데 어쩌겠노. 여러분 조그마한 단점을 끌어안아 준다면요 그의 수많은 장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단점을 끌어안지 못하면요 그의 수많은 장점은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이요 안동에 이번에 10년 넘었는데 안동에 처음으로요 그 안동에 무슨 음악회죠? 예? 열린 음악회 한다고 해요. 어떤 분이 사모님에게요 표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모가요 이 양반은 원래 10시 넘어서 일어나도록 너는 인정을 해놨는데 아침에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어디 가는가 봤더니요 7시부터 표 타려고 줄 서가지고요 10시 넘어가지고 눈이 헥해가지고 2장 받아왔더라고요. 이야, 나는 우리 사모가요 나 같으면 안 하겠다. 보통 그래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남을 배려해 주었거나 남의 배려를 받아보는 경험이 있습니까? 남을 배려해 준 사람은요 인격이 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를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애는 부모를 절대 배려하지 않아요. 아파도 막 울고 막 소리 지는데요 예배당에 오고 구별이 없어요. 결혼기장에 오고 구별이 없어요. 지 성질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성질 없다고요? 아주 무서워요. 키워보세요. 밤새도록 안 자고요. 내일 직장 가는 아빠 생각 안 해. 그런데 애가 커지면요 조심해요. 엄마 마음을 알고 아빠 마음을 알아요. 근데 지금요 장가 가가지고 지금 환갑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그거 사실은 애기예요. 남의 배려하지 못하고 좀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내도 이해해주고 남편도 이해해주고 자녀도 이해해주고. 기독교는요 배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복잡하게 듣지 말고요 2단어만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배려.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나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말은 기억 못해요. 배려. 할렐루야. 배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배려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배려해 주시는 게 이게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하다가 아휴 이제 더는 못하겠다 이러지만요 우리는요 내가 배려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보상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배려를 가르치십시오.
선진국은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미성년자의 범죄를요, 부모에게 같이 물어요. 왜? 당신이 그렇게 교육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아직도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요, 부모가 애에게 지나치게 한다는 게 신고되면요, 부모는 구속, 애는 그 입양권을 떼가지고 다른 가족이나 아니면 보호단체로 보내버린 거예요. 왜? 이 부모 밑에서는 애가요, 잘못 자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자녀 키우면서 여러분, 부부간에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녀가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해결할 일 아닙니까? 여기 남편들, 내가 미안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아내들에게 배려하지 않고, 거칠게 말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밥상 둘러 엎고요, 밥상 둘러 엎은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모르죠. 강호동이가 와가지고요, 그 사람 엎어버려야 돼. 왜 이렇게 아내가 정성까지 준 밥상을 남편들이요, 엎어버리고요. 우리는 이런 걸요, 전부 다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지난날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해결해야 돼.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래서 자녀에게요, 손님이 오면 인사하는 거 가르치는 거요. 가르치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요. 감사하는 거 가르치고, 감사한 거 보여주고, 양보하는 거 가르치고, 양보하는 거 보여주고, 사랑하는 거 가르치고, 보여주고, 참는 거 보여주고, 가르치고, 기다리는 것 보여주고, 가르치고, 너 스스로 어떤 문제가 만나면 해결해라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부모가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오면요, 날뛰고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배려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오늘 예배 마치면서요, 굉장한 감동이 왔어요.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신 분인데 오늘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등록을 받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이 교회를 등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를 전도하신 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아들은 용산교회 다니는데 그 아들이, 애야, 내가 너 따라 용산교회 못 나가겠다. 나는 그 집사님 따라 성곡교회 가야 되겠다. 어머니 잘한 결정입니다. 자기 남편이요, 오늘 등록하신 분의 남편이요, 오늘 교회 가자 하니까 이제 당신 교회,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면 길길이 뛰던 남편이요, 아내 그랬대요. 여보, 당신과 내가 얼마나 살 거냐고. 당신이 이렇게 길게 뛰냐고. 이제 교회 가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겠대, 이제. 그러면서 오늘 교회 가자 해가지고 태호가 오는데 용산교회를 안 가고 이리 올라가니까, 당신이 왜 이리 가니까, 나는 성곡교회 갈란다. 왜 가는데 하니까, 나는 성곡교회 결정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엄청 좋은 목사인 줄 알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 좋은 교회였더니, 아유, 그 성도가 그렇게 배려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상곡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좋은 분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 와룡 사는 사람이에요. 아, 서울 사는 사람 미안합니다. 저 뒤에서 연락 왔습니다. 서울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 목사님이 서울시까지 교회가 그리 가면도 저는 성곡교회 갑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품격은 누가 인정하는 거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품격은요, 배려입니다. 어제 어떤 여자 성도님이요, 나이가 드신데, 우린 천사, 공주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 나이 드신 분들 다 세 분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 저는 공주예요. 치마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나이가 드실수록 치마 입고 예쁜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눈이 번쩍하네요. 다른 분도 예쁘게 사세요. 몸빼 바지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나이 들수록 나를 아름답게 가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나 무시하는 게 아니요, 내가 무시받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투를 쓰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